자리에 오신 우리 물동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으시죠. 일단은 나의 행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왕되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몸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세상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만으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이기시고 찢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오직 주의 것 오직 주의 것 오직 주의 것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이 시간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전에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무릎 꿇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기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신 걸 지금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재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시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주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의 길로 가야 했던 저희들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 배려하여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썼나이다.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보다도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지내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무능함을 그리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물된 동산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과 발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노아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무심령들이 후간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물동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최병남 홀로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섬기던 제단에서 눈물과 애끓는 심령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양들을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이제 나이가 참해 일선에서 은퇴하여 원로로 추대받아 이제 주님이 필요한 곳에 마지막 열정을 사르고 있사오니 주님이 지팡이가 되어서 머무는 곳마다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김태관 목사님 머무는 곳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돌아오실 때에 더욱 건강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교육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위원들, 그리고 주차로 수고하는 주차봉사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무엇을 어떻게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늘 수고하는 만나부장과 부원들, 수없이 많은 봉사자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목사님을 잘 보좌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전도사님들, 하나님 저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하늘나라 생명력에 다 기록되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시정 주님께 부탁드리며 공로 없는 이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놓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새가족부에서 예부에 잘 맞아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송탄 중앙교회 언론 목사님이신 최백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한가림 교회 임덕순 언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전 교인 전도가 있습니다. 각 가정교회 전도부장들은 물주수를 수령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를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관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승김, 기도 공금위원, 금요 특송, 주방 봉사를 따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부를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앞으로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육부서 예배 시간 변경은 목사님이 6월 한 달 쉼의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오신 후에 또 조정 기간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옹달샘 나눔에 이번 주는 정성욱 시무집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영복 시무집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6월 한 달 담임 목사님이신 김태관 목사님께서 재충전과 쉼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는 시간 좀 더 많은 기도의 자리와 또 예배를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물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숙자 근사님이시고 대림동산에 사시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노래로 새로 오신 우리 이숙자 근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하나님 말씀 116편 12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8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아멘. 이 시간 최백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헌금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물질의 종으로 살던 자들인데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랑 속에서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 크고 작은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주신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날로 달로 해로 저들의 소득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해주어서 더 큰 것으로 주를 섬기며 11조가 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저들 각양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서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귀한 손길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이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양육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 대언하게 싸우니 주께서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며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굶주린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번 더 전에 여러 번 뵌 적이 있습니다만 뵐 때마다 저를 원로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한 40년 송탄중앙교회 섬기면서 이제 마무리 은퇴를 할 때에 우리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또 제가 목회를 별로 잘 못했어요. 소개는 참 귀하게 해주셨지만 그래서 책임도 느끼고 사실은 원로 목사 추대를 제가 사양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대를 받은 원로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은퇴 목사로 만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원로 목사로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없어서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읊어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가 말하기를 자기에게는 2가지 비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비극은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것이 나에게 비극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2번째 비극은 자기에게 또 이루어진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을 때마다 더 허탈하고 더 참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또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누구나 대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마지막 임종시에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면서도 왜 진작 그것을 고치지 않았지? 왜 돌이키지 못했어? 그러면서 회환이 막급하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임종을 맞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돌이킬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비극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큰 소리 치고 별별 자랑을 다 할 수 있어도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다 후회 막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곧 불행한 삶이요 절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요, 굳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예배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예배가 바르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생활이 되고 생활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고 또 우리 어버이와 그리고 목사님과 은사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늘 많아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임종시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단 하나의 길이 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이며 감사와 찬양으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도록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마음속에 화살처럼 와서 박히고 깨달음이 오고 뉘우침이 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내 삶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날로 시간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 달라지는 모습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자신이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느낄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사실은요, 이 은혜가 우리 장로교 교리가 바로 예정 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었다.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이렇게 거듭나면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은 과거에 없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다 세례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물세례만 받고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새 사람이, 새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물론 성격 따라 좀 빠른 사람도 있고 좀 더딘 사람도 있지만 세례받고 자꾸 회개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얘기죠. 새 생명의 역사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 그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과거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물질의 종이 되어 살던 그런 세월을 회개하셨는데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야 뭐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뭐 세 가지 3S 시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목적이 뭐예요? 돈과 섹스와 그리고 엔조이 하면서 살려니까 더 돈 벌어야 돼, 더 권력 얻어야 돼. 왜 그러다가 죄 짓고 대인관계에서 원한만 쌓여가고 그러다가 끝나는 게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삶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새 생명이 주어지면서 아무리 철없고 어린아이라도 더러운 건 알아요. 배고픈 건 알아요. 불쾌한 건 알아요. 아닌 건 알아요. 그래 엄마는 어린아이 울음소리만 듣고도 얘가 배고프구만, 얘가 졸리워, 재워줘야 되겠네, 씻겨줘야 되겠네, 먹여줘야 되겠네. 이거 우는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그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울부짖음이 있고 영적인 간구가 있고 영적인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안 믿던 때의 그것과 다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4절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9절 이하에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 예수님을 가리켜 새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의 원조예요. 새 생명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전파하는 것이 전도고 그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의 삶이고 구원과 영생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그래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씨, 다윗의 씨라고, 씨앗이 뭐예요? 씨앗. 봄에 여러분 씨앗을 많이 심어보았죠? 참 신기해요. 씨앗을 심으면요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고 싹이 날는지 안 날는지 잘 모르지만 농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틀림없이 싹이 난다. 아니나 다를까 비 한 번만 와보세요. 땅이 쩍쩍 갈라질 만큼 이 새순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냥 딱딱한 땅덩어리를 헤치고 거기서 콩도 나오고 옥수수도 나오고 거기서 씨가 새순이 돋아나서 새 생명이 열매를 맺더라고요. 우리의 새 생명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새 생명을 심은 거예요. 성령으로 싹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자꾸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없던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주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본문의 저작자는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채찍을 맞을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 새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는 더 신바람이 나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무언가 깨닫기는 깨닫는 것 같은데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삶을 살죠. 76세를 살다가 간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불편한 장애인으로 평생을 이 휠체어에 앉아서 살면서 공부하고 과학계의 거두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깨닫고 교훈을 준 그 말씀이 있어요. 지구는 파멸합니다. 지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연과학의 발달도 살기 좋다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희망이 없다. 지구에는 이 환경 오염시키는 타락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구를, 새로운 땅을,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 은하계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세계에 지구와 같은 비슷한 산소가 있는, 물이 있는 씨앗을 심으면 나는 그런 별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과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일까요? 그렇게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느 세월에 그런 세계를 우주 어디인가 찾아갈 것인가? 고민이죠. 절망이죠. 좌절이죠. 우리 후손들도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살아있는 동안이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기다릴 게 뭐 있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축전이죠. 생존 경쟁이 그야말로 살인을 불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은혜가 네게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말씀을 기울여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돈이 없어도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요. 아빠만 있으면요, 불편한 게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 아이들 그때 그 나이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고요. 나이 먹고 어른 돼서도 우리 부모가 살다간 인생,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믿음,
목사님이 말씀한 그 신앙,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공개적으로 노래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먼저 여기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모처럼 자식에게 관심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는 걱정 없어요. 천방지축으로 그냥 마음대로 다니면서 일 저질러도 부모가 다 해결해줘요.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다 해줘요.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나가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니까 그렇지. 너만 할 때는 나도 그랬어.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사랑한다. 그러면서 뒤치다거리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성숙한 신자가 어디 있나요? 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로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품어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그런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을 감사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위기와 위험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한다, 감사한다, 공개적으로 이것을 간증해야겠다.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큰 넘어짐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런 큰 위기와 위험의 원인들을 볼 때에 나를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나를 떠나버립니다.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이야.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야.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야. 대책이 없어. 그러면서 따돌려버려. 왕따시켜버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용 가치가 없다. 너 같은 사람 사귀어 가까이 해봐야 이용 가치가 없어. 부족돈 한 푼 가지고 올 능력도 없는 게 뭘 까불어. 그러면서 외면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살을 맞대고 살던 부부간에도요, 직장 잃고 실업자 되면 나가라고 그런대요. 이제 이용가치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래 서울역이며 용산역이며 영등포역이며 제가 가봤어요.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잃고 나니까 아내한테 쫓겨난 가장들이, 거기는 회사 중역도 있고 사장도 있고 성실하게 먹여 살렸던 뼈 빠지게 고생했던 가장들이 거기 와서 신문지 덮고 시멘트 맨바닥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정한 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자식도 외면하고.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나를 관심 속에 만나주셨다. 큰 넘어짐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리고 슬픔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다. 큰 고난을 당할 때, 유린당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할 때, 나를 외면할 때 구원해 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큰 구원은 정말 너무 우대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원을 말해요. 풍성한 구원,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여한이 없는, 죽어도 기쁜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감사하면서 죽잖아요.
찬송하면서 죽잖아요. 얘들아 울지 마라. 예?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천국에서 만나자. 아니,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구원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당신의 종으로 인정해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고 했어요. 누구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종으로. 와, 사람들은 나를 쓸모없다고 내버렸는데, 외면했는데, 왕따 시켰는데, 하나님은 너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쓸 거야. 그리고 나를 불렀다는 얘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은혜 받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긴 말씀 더 증거할 게 많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자.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할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박수도 안 쳐요. 박수 좀 치면 어때서? 박수도 안 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만 박수를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심은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큰 눈물에서 우리에게 큰 구원으로 해결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쓰시는 종으로 들어 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젊을 때에도 늙을 때에도 어릴 때에도 주님이 들어 쓰시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떠날 때에도 좌절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하늘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을 때 이것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일에 크고 작은 직분을 따라 주신 사명 감당하며 기쁨으로 수행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 교회 남녀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 후에 우리나라와 이 교회 후에 북한 동포들에게 세계 교회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